오늘 읽으신 본문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 듣고 또 적용하며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고자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일 것이기 때문에 호세아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세워진 이 금송아지 우상은 그 결과로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거기에 세워진 모든 우상을 섬기는 제단과 그 성읍도 불에 탈 것이라. 이것이 경고의 나팔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 경고의 나팔 소리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경고의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을 통해서 바르게 하고 또 교훈과 바르게 함과 또 책망을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 바로 경고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은 곧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러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 신호판에도 보면 경고의 그런 것들이 있죠. 여기는 위험한 곳입니다, 여기는 사망 사고가 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주의하십시오, 이런 경고에 있는데, 그 경고라는 것은 잘 들으면 경고에 대한 그런 반응을 잘 하게 되면 자신에게 안전할 것이고,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그 경고에 따라서 자신이 해를 받는데, 경고를 미리 한 것이기 때문에요, 경고를 듣지 않은 것은 누구 책임이냐면 자기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고의 나팔은 뭐냐? 아수르 군대가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1절에 내 율법을 범함이다 라고 말하며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가야 될 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양육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치 또 세상의 어떤 규범들을 또 따라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고집과 또 나름대로의 가치관 또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경고의 말씀으로 경고의 나팔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서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되나,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임박한 환난을 경고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자부하면서 그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이지만은 심각성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잘 듣고 그것들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4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나팔 소리를 하시는데요. 산산조각이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이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것들이 다 파괴되고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산산조각 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은요, 거기 설명에도 있지만은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멸망할 때까지 30년간 왕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6명의 왕 중에 3명은 통치 기간이 2년을 넘지 못했고 4명은 반란으로 죽었고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는데 결국은 강대국인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의 길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교훈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섬기는 금송아지가 있다고 한다면 뭐 그것은 여러 가지가 되겠죠. 뭐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 금송아지는 내가 그렇게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다. 산산조각 나야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산산조각 내야 되는데 스스로 산산조각 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산산조각 내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기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돌아간 것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지름길로 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가 바로 신앙의 지름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지만 내가 품고 하나님처럼 여기는 금송아지는 반드시 산산조각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산산조각 내기를 바라시지만 그것조차 안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산산조각 내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산산조각 내야 할 나의 금송아지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으면서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깨뜨리면 좋지만 하나님이 깨뜨리실 때 그것들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며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은요, 또 범죄하게 하는 제단에 대해서 또 책망을 하게 하는데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다. 우상의 제단이죠. 우상의 제단.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 제물을 바치려고 제단을 많이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며 눈에 보이는 제단만
신앙만 쌓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면 신앙이 저절로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상들을 깨뜨릴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상을 무너뜨릴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재단을 많이 쌓기는 쌓는데 그것이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는 그런 곳으로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또 형식적인 큐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예배,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또 말씀을 보되 또 나에게 유익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함의 결국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김미자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6남매 중 넷째인 저는 어릴 때 때도 안 쓰고 심부름도 아주 잘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를 착하다고 칭찬하셨고 인정받는 게 좋았던 저는 순종적으로 살았습니다. 자취 생활을 하면서 동생들 밥도 해주고 불평 없이 지냈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형제들만 챙기시는 어머님에 대한 서운함이 쌓여 외롭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몰래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을 차별하시는 어머님을 향한 미움과 분노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혼 준비도 저 혼자 하게 되자 저는 더더욱 어머님에게 제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람을 심는 일과 같았습니다. 세상 성공을 꿈꾸는 남편의 잦은 이직과 그에 따라 들어가는 빚과 모야모야병을 앓던 큰 아들의 갑작스러운 소천, 딸의 소아암 투병이라고 하는 광풍을 거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저는 처절한 심정으로 주께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지인에게 소개받은 큐티인을 통해 말씀으로 저를 찾아와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속해 지체들과 함께 울고 웃게 된 저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우울했다는 것과 인정받는 게 우상이 되어 착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인본주의로 인해 오랫동안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남편과 자녀를 우상 삼은 것이 깨달아져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영육간에 살아난 저는 가족 구원을 위해 아들을 먼저 천국에 데려가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해 예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어머니께 당신을 미워했던 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없는데 이제부터 서툴더라도 저의 감정을 솔직히 나누겠습니다. 적용하기: 자녀의 우울로 힘들어하는 친척에게 찾아가 제 간증에 실린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어머니께 차별하는 엄마가 미웠지만 덕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내가 여전히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또 경고의 나팔 소리는 무시했던 그런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섬기는 그런 금송아지 우상들이 산산조각 났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산산종에 내게 하실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어버이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 또 가족들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파수꾼처럼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